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 제도에 대한 이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출애굽기 32장인데요. 3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진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세가 40일이 다 돼가도록 안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반절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출애굽을 한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이 1절이 아주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우상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져낸 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감격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감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비밀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지만 너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이렇게 언약 관계에 계시는데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하는 관계는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거를 형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조건적인 관계, 주고받는 관계. 내가 하나님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이만큼 주셔야죠. 이런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받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먹을 걸 달라 이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넣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는 그런 신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와, 너무나도 놀랍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론은 그거를 만들려고 2절에 금고리를 빼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론은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을 향한 계획이 이미 있으세요. 종교 지도자로 그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가 지금 어때요? 보니까 지도자감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훌륭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고쳐서 쓰신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데요. 왜 아론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무리들이 두려우니까 죄악과 타협하는 아론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백성의 이런 요구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이 너무나도 잘 맞죠?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올무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럴 때 아론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거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백성들이요 다 숨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레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레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진 거죠. 지금 사울왕이. 그래서 이제 망령된 행동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우리 죽게 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이제는 버려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한테 저주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급하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고 내가 오늘 딱 죽게 생겼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불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라는 거는 결국은 불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거 꼭 표시해 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20장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래요?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불순종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쫙 말씀하셨는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죄가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먼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8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요.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잘못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준다는 거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전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모세 당신이 좀 전해달라고 두렵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마귀 종살이를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다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마귀가 나의 아비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우리의 아비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에게 맡기고 갔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지도자의 이 잘못된 이 결정과 판단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이 공포하여 낸 거죠. 이 절일은요, 축제일이란 뜻인데요. 여호와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절일을 막 정해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율법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마귀 종살이 할 때 그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아론도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절이라 그러면서 공포를 하죠.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시대의 이 죄악이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시대가 이렇게 거듭되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열왕기상 12장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이날을 절기로 선포했거든요. 열왕기상 1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죄짓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역사는요. 이때 금송아지 사건이 여로보암 때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행신들 있잖아요. 육체적, 정신적,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떤 행실들, 이런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상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성공을 하려고 출세를 하려고 막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은 자녀 세대에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 아니면은 음란의 이 가문 자체가 그런 음란이 계속 이렇게 가문마다 반복이 되고요. 이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이제 그 가문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있죠. 그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했던 이 역사가 여로보암 때 다시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들은 애굽 신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로 갖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뭘 보고 자랐을까요? 애굽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봤죠. 이 애굽에서는요, 다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이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소를 숭배하는 것은 이 소가 다산과 이렇게 풍년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소는요, 애굽이라는 나라 농경 문화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농사를 질 때 이 소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거든요. 일단 노동력도 제공하고 우유도 주고 고기, 가죽 모든 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들은 이 소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 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돈이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애굽인들이 소를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게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러고 하는 것들이 다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것 또한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도 우상숭배라 그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일이 뭐죠?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일 있잖아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이제 섬겼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을 범한 건데요. 이런 죄악은 오늘날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탐심도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를 위하여 꼭 표시해 두시고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려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대요. 그리고 이제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는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고 있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죠.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 모세가 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걸 기억해 달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진멸하고 이제 너만 남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진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송아지를 봤어요. 하나님께 얘기를 들은 거랑 눈으로 본 거는 완전히 다르죠.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숴버린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한테 마시라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대물림돼요. 역사적인 이런 죄악들이 계속 대물림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나오죠.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아주 패역한 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은 요시야의 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제대로 이 나라 꼴이 안 되는 것을 이 어린 요시야가 봤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의 나이가 8세예요. 이 8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악을 행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어린 꼬마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8세에 어떤 거를 하냐면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이런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그거를 뿌려버렸대요.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사적인 사실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들을 빻아버리는 것,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너에게 책임이 있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백성이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냐. 이 백성이 악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가 21절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빼내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게로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9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갖고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아론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릇이 뭐 작아도 하나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서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쓰는 그릇은 뭐냐면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와 끝까지 날마다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죠. 아론이 그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는 첫 번째는 사탄 마귀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씻고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을 빨리 깨닫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요,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와. 이게 뭘까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와 여호와 편에 서라, 이 얘기죠. 그런데 레위 자손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여호와 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를 해라.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은요, 이 혈기가 많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배웠는데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혈기가 많은 지파인데 그 사건 그 이후에 깊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던 지파거든요. 신명기 3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감정, 지금 내 형제와 내 자녀, 이 이웃들을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 자손이 원래는 굉장히 저주를 많이 받은 그런 가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저주를 이제 복으로 바꾼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이 레위 지파도 같이 다 죽을 뻔한 지파였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로 살게 되었는데 이 저주를 지금 이런 결정적인 순간, 그때 헌신하여 가지고 이것을 복으로 바꾼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모세가요, 되게 연약한 모세였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아주 커진 거죠. 아니 뭐라 그래요? 그 영원한 삶조차 포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사랑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신약에 로마서 9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형제하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 이게 모세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린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들은요, 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란 뭐를 뜻하냐면요, 그 민족의 이런 죄악을 슬퍼하며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이런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열방, 이 무너진 성벽들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모세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셨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대면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한 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너가 행하면 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친구는 어떻게 한대요? 지금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대로 행할 때 친구가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왔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래 참아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며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대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제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